오늘 아침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나는 삶을 산다고 찬양했듯이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주님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최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신 능력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귀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귀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수많게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까 깊이 생각하다가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가장 그래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 갖다 설명해 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 물론 성경이 다 귀하지 뭐 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 보다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지금 20장 두세 장만 더 하면 우리가 다 마치는데 앞으로 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귀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온 것에 제가 적당히 설교 말씀을 드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새벽에 이렇게 잠 못 자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먼저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보좌는 크다고 그랬습니다. 큰 보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흰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보좌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이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합당한 그러한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보좌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에 나오는 심판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아니고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두 번째 심판,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보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보좌, 다시 말해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보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흰하는 의미는 항상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대에서는 어떠한 부정이나 어떠한 불의나 어떠한 오류가 없이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는 보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보좌를 시편 97장 2편에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7장 2편에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부당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의 보좌입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큰 보좌이며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순결을 가지고 어떠한 오류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심판하는 하얀 보좌, 흰 보좌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부당하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심판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심판의 보좌에 앉을 분들은 누구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5장 20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기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의 심판대를 심판의 책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심판 때 누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로 정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역에서 그 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거기서 묻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은혜 받고 마음에 가두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고 입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가장 잘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참 믿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입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말도 될 수가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 고백해서 증거할 만큼 큰 은혜를 마음속에서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속에 새롭게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적에 베드로를 법정에 불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고 다시 풀어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걸 압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조건부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막중한 명령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5장 20절에서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저께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적에는 항상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 죄인들의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나만 편안하고 나만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죄로 물든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죄가 없는 새로운 땅이 창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땅을 다시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말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자들이 완전히 해산돼 가지고 불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가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는 이 51장 6절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사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대창조의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을 지키시며 그의 말씀은 항상 옳고 옳으며 참되다는 것을 사람 앞에서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 앉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며, 또 심판은 간단하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장 11절은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은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보좌로 부름을 받고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전에 거하는 것이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부는 신약성경에서 항상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장소로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음부에서 기다리다 백보자, 다시 말하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적에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다시 완전히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은 죽지도 않고 죽을래 죽지도 않고 아무리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들려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는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후에는 아무리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 가서 바다에 왔다는 말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죽었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 죽었든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 후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지 못하는 몸으로 영원히 그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통을 힘들으면 자살이라도 하고 죽기라도 하지만은 지옥불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몸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은 깨끗하게 걱정할 것 없이 기쁘게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삶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남의 대접을 받고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나 길에서 거지 노릇을 하든 굶주리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썩지 못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겁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면은 심판받는 자들의 책은 여러 권이 있다고 책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책은 단 한 권으로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펴 있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판을 근거로 하는 책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받는데 책들이 5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은 율법의 책입니다. 율법의 책, 다시 말하면 양심의 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책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까지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민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래서 보좌에서 심판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책, 다시 말하면 율법의 책을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막은 세계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우리에게 심어준 율법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 가운데서 첫 번째 책은 율법의 책, 양심의 증거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행위의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행위에 따라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말을 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대로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한 말에 따라서 심판, 정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정죄함을 받는데 근거로 되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말을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은 은밀한 비밀의 책입니다. 은밀한 비밀의 로마서 2장 16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우리의 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바로 백보자의 심판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책 행위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의 책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대체돼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심판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심판대에서 여러분과 저는 죄하여지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백보자 심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마지막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선한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착하고 선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하고 착한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하고 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만이 착하고 선한 삶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삶은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선한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구원받은 자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한 행위로 통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행위대로 받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착한 행위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착한 일을 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삶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령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오래 참입니다. 오래 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면서도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내가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과연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이 어떻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써 저것이 성령의 역사며 저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모든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화려함과 12가지 과일을 맺는 그러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과 용기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과 저가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돼서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록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동안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떨어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서 부활을 강조할 적에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왜?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사람도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만 강조하다가 잘못하여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부터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내준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갖다가 입이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일부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을 겸허히 하는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